여보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40일 중 아홉째 날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훈련 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에 잡혀서 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짜증을 내고, 그게 안 되니까 분노를 내고, 그게 안 되니까 폭력을 쓰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선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셨습니다. 하면서 실제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미리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며 나라는 것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언제 내 아들을 주나? 이놈의 아들, 그놈의 경제, 그놈의 질병, 그놈의 내 학벌, 그것에 딱 잡혀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그 상처 하나 정복하지 못해서 늘 끌려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상처를 정복해라. 그것 상처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상처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유받으면 미리 성취받을 수 있습니다. 237의 모든 영혼 또한도 상처가 뿌리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8번째 렘넌트를 키우는 서밋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영혼이 붙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어떤 직장 동료를 만나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늘 결론 내리시는 우리 서밋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오직을 누리게 되면요,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따라온다면 오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정말로 오직 복음을 하시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일성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직을 할 때. 근데 사람들이 어떤 유일성을 자꾸 생각하냐면요, 틀린 유일성을 생각합니다. 어제는 틀린 오직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틀린 유일성. 그 유일성이 뭐냐? 좀만 남들보다 잘하면 야, 너는 그게 참 유일성이다. 좀만 반주 잘하면 야, 너의 반주는 유일성이다. 좀 찬양 잘하면 야, 유일성이다. 누군가의 말에 공감 잘해주면 야, 너는 사람의 말에 참 공감을 잘하는 유일성을 가졌구나. 사람들은 남들하고 비교해서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만 잘하면 유일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일성이 아닙니다. 남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유일성은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유일성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유일성입니다.
인간은 유일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이 아무리 잘나도 구글이라는 그 포털이 나오니까 네이버도 생기고 다음도 생기고 계속해서 후발주자가 찾아옵니다. 뭐 하나 개발하면 또다시 뭔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유일성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좋은 환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나 혼자 가정 일하고, 나 혼자 애들 돌보고, 나 혼자 현장 가서 이거 챙겨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내가 왜 뒤치거리 다 해야 되지? 그 생각, 요셉이 겪었던 환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무엇을 했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여러분 또한도 누리시는 겁니다. 제가 RSS를 인도받을 때 그 원래 예정되었던 대로 리모델링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은 4층에서 하자. 어떤 분은 3층에서 하자. 심지어 어떤 분은 이건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나가서 해라. 이런 말들까지 막 하시는 거예요. 그냥 책상 몇 개 모아놓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저기 지하로 내려가서 했습니다. 리모델링 없이 그냥 책상 10개 모아놓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시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리모델링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환경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리모델링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RSS 학생들에게 역사하는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배가 안 되던 아이들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형통한 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온 천하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 강단 말씀이 실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왜 나를 요셉과 같은 이 구질구질한 인생 속으로 나를 몰아넣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자꾸 나에게 세뇌시키고 막 최면을 걸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믿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강단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의 말씀을 신뢰해라. 강단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번 주 저에게도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 성교원을 갈 때에도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크 성교원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현장 가서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너무 형통하더라고요. 눈빛도 다르고 그 속에서 나오는 열정, 빈 곳이 있으면 알아서 가서 섬기고 알아서 덮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돌보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누리시냐면 말씀으로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는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하든,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하든,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때에도, 핍박을 당할 때에도,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박살이 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누리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누리시면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실제 내게 계속 담기는 시편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언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현장이 처참하게 무너져 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뉴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그러다 한계 만나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분노 조절장애, 온갖 정신 문제가 찾아온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후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복음 듣는데 복음이 안 들립니다. 복음을 못 누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고 다윗이 계속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또 담긴 말씀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게 되면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누가 나를 판단할 때,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안 알아줄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 붙잡아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평안하게 된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응답을 성경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했더니 다 틀렸습니다. 다 영적 문제고 다 근본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강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짜 말씀대로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말씀을 떠올렸더니가 아닙니다.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사단이거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보혜사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여러분에게 나와야 할 것이 감사입니다. 나 같은 것에도 은혜를 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조차도 감사한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넘어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언제요? 요셉이 망했을 때. 요셉이 완전 실패했을 때. 요셉이 온갖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때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제 제가 이 축복을 드렸냐? 2년 동안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헤어졌을 때 그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헤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성과 헤어지면 시달립니다. 잠 못 이루는 마음을 합니다. 근데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그때 당시에 강단 말씀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별이 저에게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아니 도대체 이별을 했는데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이별을 했는데 담배를 피는 게 아니고 이별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행복하냐? 아니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어?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라고 물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돈 지지리도 못 벌고 항상 갈 때마다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돈 100만 원 돈 받으면서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그때에 전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공해서 전도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처럼 밑바닥에 있는데 요새처럼 완전 실패 속에 있는데 서밋을 전도할 수 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완전 밑바닥에 있을 때 완전 말단 직원으로 있을 때 이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울면서 복음을 듣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일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가정에서도 자꾸 문제 터지고 갈등이 있고 경제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현장에서 무시당하고 인정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 영화 존귀의 관을 쓴 하나님의 자녀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237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인생을 통해서 그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담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또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그냥 녹취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말씀이 없는데 그냥 녹취록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온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 유일성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좋아지고 규모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때 가정,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현장을 뒤집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유일성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뭔가 잘나고 잘 되어지고 그것이 유일성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바로 유일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도 안도 완전히 실패했었습니다. 노예 가운데 끌려갔었습니다. 누명서 썼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노예이지만 노예 아닙니다. 나는 영화 종기의 간을 쓴 하나님의 자녀 서밋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인도받아서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서밋을 복음화시켰듯이 하나님, 나 또한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비록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237을 살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서밋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늘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붙이신 한 그 후대, 한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정말로 하나님, 나는 그 영혼 사랑 못합니다. 나는 내 문제에 허덕이느라고 모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 나 중심을 박살내 주시옵시고 나도 모르게 후대가 품어지고 나도 모르게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일평생 늘 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8번째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유초동부 우리 렘넌트들을 품게 하시고 예크 성경과 RSS 학생들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가 타성에 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행위로서, 그저 선생이니까, 전도사니까 하는 그런 썩은 율법을, 썩은 종교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나의 근본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렘넌트들이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담겨져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럼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공감하게 하시며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도록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하는 서밋 교사로, 서밋 교역자로 주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8번째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남 세계의 후대 역사하고는 악신이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임직식을 두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다윗은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을 앞에 두고 되네 안 되네 이렇네 저렇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도 예크 성교한 현장 속에서 RSS 현장 속에서 40일 집중 현장 속에서 유초등 현장 속에서 교회 사역 현장 속에서 이렇네 저렇네 되네 안 되네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선각을 분별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루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현장 속에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기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주의 사자와 천만천사 동원하여 주사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역사는 악신을 떠나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자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참성만교회 담임 목사님 이영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더하셔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과의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600지교의 응답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7천 전문 지도자가 일어나 호남 세계 후대 역사하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 운동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13일 날 임직식이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왜 수고해야 되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나님 그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성도들보다 수고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받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임직받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지게 하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들이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유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유일성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기도가 좀 되어지고 남들보다 예배 좀 하는 것이 유일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유일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훈련받는 모든 교사진들이 가정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산업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 사역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서밋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그 현장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인 감단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취된 말씀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떼고 교제하는 초대교회 사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을 치유하는 서밋의 주역으로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 대물림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되물림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발판되어지고 디딜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라고 전달하는 전도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8번째 렘넌트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